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 성, 그리고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누리고 휘두를 수 있다라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완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한번 살아보면 다 느낍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런 흐름과 문화들이 더 노골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과 성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없는 시간을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의 인격과 성격도 망가지고 까칠까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이 현실에서 힘이란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좋은 음식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여행 갈 수 있고 자녀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고 많은 기회를 활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에도 쉽게 대응할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돈은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돈을 자신의 라이벌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이니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은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이 정도 수입이면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이런 정도를 매달 확보할 수 있으면 이것을 통해 여행 다니고 여가도 누리고 저축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연봉 3천만 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천만 원이 되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약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소비와 여가 생활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을 해요. 1억이 넘으면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차 전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삼성전자 구입해서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월 소득 세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낯빛과 피부 색깔을 보니까 여기에 이르지 못한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낯빛을 보면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수저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40세에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연 5%의 수익을 기대하며 100세까지 선다고 가정할 때 20억이면 연 1억 5천만 원의 돈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찾아와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50억, 100억, 1000억 원까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무엇을 사느냐, 구입하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관계와 권력의 세계로 이 돈을 가지고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돈은 사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들고 권력을 추구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처음에는 돈을 통하여 그저 안정된 삶을 원했지만 시간이 흘러 돈이 많아질수록 욕망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물건보다 사람의, 편안함보다 성적인 자극에, 일상보다는 권력에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죠. 특히 성적인 욕망은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할 때 성적인 욕망이 커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루퍼트 머독, 최태원, 김범수, 박용훈, 이중건.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국내외 재벌들이며 동시에 자신의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매님을 찾아 나서신 분들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선택 가능한 자원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 연인, 심지어 가족까지도 지켜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재편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처음엔 생계를 위한 수단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삶의 방향과 인간관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느냐? 돈을 주면 다 망가집니다. 사랑은 점점 거래로 바뀌고 신뢰는 계약으로 대체되어집니다. 이것이 돈과 권력, 성이 얽힐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소모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예이며 데이터이죠.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남성들에게 성공과 성은 서로 얽혀 있다. 젊은 남성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한다. 그들이 일과 성취에 몰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공하면 원하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암묵적인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일갈에 남자들이 과연 이 진술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삶의 위로를 찾습니다. 여러분, 세계 포르노 산업의 연간 규모가 136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주요 스포츠 리그들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적 컨텐츠입니다. 주요 소비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의 비율이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동양 사회, 유교 사회 다 구라고 뻥이에요. 그런 사회일수록 숨어서 이런 짓거리들을 더 많이 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고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져 버린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템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번 갔다 오는데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러면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가시겠습니까? 간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몰래 다 갑니다. 심리학자 패트릭
카니의 연구에 따르면 성중독 치료를 받는 이들 중 상당수가 CEO, 고위공직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 같은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결국 인간관계마저 다 거래로 바꾸고 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삶은 점점 자극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은 늘 만족을 약속하지만 이 쾌락이라는 놈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처음엔 돈이 필요했고, 그 다음은 편안함이 필요했고, 이제는 성적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은 소비하는 대상이 되어져 버려요. 그 안에서 사랑은 다 사라지고 관계는 타락하고 마침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기 자신조차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사랑이었는데 자극에 끌리다 진짜 사랑을 인간들은 이렇게 다 놓치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먹고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서 성적인 욕망이 시들고 나면 어떤 욕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공식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0대의 성욕보다 60세 이상들이 소유하는 이 권력욕이 약 60배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은 또 다른 대상에 옮겨 붙습니다. 바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유효한 존재임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돈을 통해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은 단순히 자기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를 움직이고 제도를 흔드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점점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확보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곧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 결정력을 사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토록 죽을 힘을 다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권력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이 작동하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너무나 인간 본질을 꿰뚫는 진술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안 죽고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담임 목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나 안 죽었다, 이거거든요. 이상하게도 사람이란 존재는 자유로워질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또 지배받음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어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권력이 점점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고 타인의 시선과 감정을 점점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을 향한 이타심이 적어지고 사람을 향한 공감 능력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시절이나 전도사 시절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부터 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과 영향력이 가지다 보면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지 않아요. 아니, 그들을 긍휼히 여길 시간이 없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시절에는 누구 만나서 누구 신방하러 갑니까? 삶이 다 어그러지고 깨진 어떤 권사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정이 다 붕괴되어진 어떤 청년들, 목사님 제발 저의 손 한 번만 좀 잡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가정이, 삶이 다 망가진 그런 사람들 곁에 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몰려오다 보면 누구 만나러 가는가 하면 우리 교회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사장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누구 만날 때가 좋을까요? 저는 딱 보니까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에요. 권세 있고 돈 많이 벌고 교양 있고 한 사람들 만나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 역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 사람들을 향한 긍휼은 다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우아하게 교양 있게 대화를 하고 감정 소비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 또 중화야 아멘이요.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당황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마스코트 김중화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액튼경이 말한 것처럼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인간의 본성과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인간들이 돈, 성, 권력에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고 싶은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갈망을 잘못된 곳에 들이댑니다. 돈이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성적인 쾌락과 만족이 있으면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 존재가 증명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저는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졌습니다. 그게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체품을 놓기 시작을 하면 사랑의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긋난 사랑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결코 돈과 성과 권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돈도 성도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없이 이 세 가지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의 삶이 붕괴지고 깨지고 망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돈 때문에, 성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생이 쪼개지고 박살나고 어그러지고 가정과 나라가 엉망진창되어진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돈과 성과 권력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제자리에 두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장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계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진 것을 움켜쥐는 대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에서 진정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돈, 성, 권력이라는 이 모든 욕망의 뿌리가 하나인데, 돈과 성과 권력 안에서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 밖에서 추구하는 돈과 성과 권력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흔들어 놓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심하게 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세 가지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돈과 관련해서 제일 투명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좀 어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교회를 잘 안 다니지만 교회가 돈 때문에 제일 시끄럽잖아.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요, 목사님. 이런 눈빛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
제일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절에서 재산을 공개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에서 재산을 공개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교회 재정부를 향하여 교회 재정장부 가지고 와라. 이번 달에 사용한 내역이 어떻게 되냐, 목사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 한번 보자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절과 천주교는 왜 욕을 안 먹느냐?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침례교회의 교회론의 꽃이 민주적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정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사례비도 정하고 깎아라 올려라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보고 집에 올 때마다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아빠 교회에서 받는 돈을 깎아라 올려라, 어떤 집사님은 왜 열을 내면서 깎아라 하냐고, 올려라고 하는 분은 고마운데 왜 깎아라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하면요 집에 와서 애들 눈빛을 못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 투명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에서 동사 프로테스트가 나왔잖아요. 항의하다.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들이박는 종교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재정 공개해라, 목사님 얼마 쓰는지, 돈 성도들이 헌금한 거 어디로 흘려보내는지 다 공개해라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또 탈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 중에도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것들 보고 은혜롭게 이걸 바꿉시다 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지랄 떠는 인간들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고함질러 대다 보니까 사회에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것일 뿐, 교회는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2018년 데이터인데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약 49%가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의 52.2%가 개신교에서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치인 유시민 씨 아시죠?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욕과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라가서 한국 사회의 복지 데이터 전부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 특히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가 복지 멈춰버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복지 자체가 다 붕괴되어진, 유시민이 그 데이터를 보고 그때부터 교회 욕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노숙인 보호, 아동센터, 장애인 복지를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사실상 개신교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헌신과 물질적인 나눔을 펼쳐 보이는 곳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어필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들,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이 생명과 같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은 억제하거나 숨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전인격적인 헌신과 믿음이요, 신뢰와 사랑이 어루어진 깊은 친밀함의 언어가 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은 쾌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 가족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전도서 설교하면서도 화목하라. 목사님, 부부가 화목해야지, 그 뜻이 아닙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데이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이 조사한 성생활 조사인데, 이게 내셔널 섹슈얼 애티튜드 서베이니까 이거 국가 차원에서 공식력 있게 조사한 통계 자료인데, 종교적 신념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신교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신앙인들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어졌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신앙이 깊은 여성일수록 성적인 만족도가 평균 사람들보다 약 50% 높다라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낯빛이 안 좋으냐? 신앙이 안 좋기 때문에 성적인 만족도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의 낯빛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관계의 신뢰 속에서 누리는 성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것이고,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를 감사 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많이 책임지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권력이. 저에게 그 권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할까 하니까 뭐 저 자랑해야죠. 저의 최고의 면류관과 영광은 누구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얼굴 표정이 항상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는 제가 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돈을 줬습니다. 그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 교회로 피난 온 거예요, 여러분. 피난해서 와서 지금 다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에브리바디 아멘?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사학자들은 목양실로 집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금산에 한국교회의 심장에 큰 도전을 안길 만한 사연이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산 지역의 유력한 지주였던 조덕삼은 1800년도에서 1900년도로 넘어오는 시기니까 당시 보기 드물게 예수님을 믿는 지식인이자 지역 교회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주었고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은 주인의 영향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주인이 예수님 믿는데 하인이 니도 우리 교회 좀 오보라 하면 저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인을 따라 교회를 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금산교회가 첫 장로를 세우는데 투표를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 조덕삼이 장로님이 될 줄로 알았는데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어집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삐져서 다 다른 교회 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 분들은 아닌데 약간 그렇다 치고 좀 놀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9분 계세요. 그분들 다 삐져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삐져서 여기 오셔서 다 장로님 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들 아멘입니까? 장로님 아멘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조덕상 장로님이 주인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로 오셨듯이 나 역시 교회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집을 내어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 결정 앞에 겸허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잘 지내다가 믿음이 더 좋아졌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 수련을 다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전폭적인 지원들을 다해서 목사가 되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 안수 받고 부임한 교회가 금산교회.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교회 장로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책임으로 바꾸어집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짜 자유는 돈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자극과 만족이 넘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커져가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성에 끌려가지 않으며 권력에 목매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져서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존재의 중심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 그때만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 돈도 성도 권력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던 그 돈도 성적인 자극도 권력도 예수님 안에서만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던 그 돈도 성도 권력도 제자리에 두시기 위하여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새로운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성도 권력도 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여러분의 구세주와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낮은단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길이 무엇이든지 돌이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돈도 성도 권력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그들 심령에 깨닫게 하셔서 구주이신 주님 안에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인생의 여정도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 모든 사람들 인생 위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